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인생이 참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교회 한번 왔다가 또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고전으로 불리는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쓴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과정을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의 그 인생의 과정을 수많은 계곡을 지나고 또 가파른 산을 오르고 때로는 유혹과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또 거쳐서 끝내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또 승리해서 다다르게 되는 그 과정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생명력이 넘쳐서 강건하고 부요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성경은 사람의 두 가지 면을 말하는데 한 면은 겉사람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신 이런 겉사람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속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삼분서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영, 혼, 육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사실 그 둘을 놓고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삼분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딱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과 혼은 영혼으로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분설로 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가꿉니까? 그죠?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를 한번 보면 아침에도 무슨 프로에 주로 집에 있는 주부들이 보겠죠.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중에도 또 많습니다. 요즘에 채널이 또 몇 개 더 종편 채널이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반은 의사 되고 반은 약사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타민 뭐라 했는데 요새는 비타민 A, B, C, D 저는 요즘 비타민 D3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챙기고 예전에는 그냥 고기도 먹어야 된다는데 요즘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랍니다. 그죠?
그걸 운동선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야, 나이가 들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보충해주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러합니다. 단백질이 뭔지, 탄수화물이 뭔지,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어라. 닭가슴살 장사가 그래 잘 된답니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 냉장고에 많이 쌓여 있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까요?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75%, 3분의 2에 해당하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을 좌우한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의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이 높다, 면역이 좋다, 면역이 떨어졌다, 낮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면역이 높은 사람, 건강한 사람 뭐 잘 안 걸린다 그런 말 했었고, 또 젊은이들은 뭐 우리 면역이 높아서 괜찮다 막 이러잖아요. 면역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의사들이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병균 때문에 병에 걸려서 뭐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할 때 그 병균을 막아내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면역이 팍 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나쁜 게 몸 안에 탁 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언제 확 낮아지느냐? 병에 약해지느냐? 첫째는 충격, 강한 충격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사업이 완전히 폭망했거나 그럴 때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 그럴 때 병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막 암이 발병을 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랍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고민을 말하거나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면역이 약하대. 세 번째는 상실감이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기가 싫어져요. 모든 하고 있던 거 다 손 놓아버려요. 왜? 삶에 의욕이 안 생겼죠. 사는 것이 허무해진다. 그럴 때 몸의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고 약화되고 병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가지는 다 겉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사람에 관계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막 왕성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막 누리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살펴야 될까요? 속사람을 그런데 자꾸 뭘 먹을지, 무슨 약을 먹을지, 무슨 보조식품을 먹을지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내 속사람은 지금 막 허해져 있는데, 결핍되어져 있는데 내 속사람을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내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죠? 화가 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서 막 열받아서 막 이 뚜껑이 열릴 지경인데, 그런데 분명히 예전 같으면 내가 막 화내고 욕하고 내 마음과 내 온 삶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졌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을 잘 참고 넘어갑니다. 입술을 지킵니다. 한바탕 하고 싶은데 올라오는데 누르고 입술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이겨냅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니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어 보셨습니까? 예.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다. 내 속사람.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격동을 시키면 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강하면 거기에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환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계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아이고 더운데 어떠세요? 인사치레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날씨가 더워서 어떻고 추워서 어떻고 지금 회사가 어떻고 지금 시국이 어떻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건강을 가졌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졌어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이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데 불행하다 합니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살면서 자기 인생을 피워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기적의 삶을 삽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늘 쉽게 환경 탓을 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부모 탓하고 나중에는 남편 탓, 아내 탓하고 나중에는 자식 탓하고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생명력이 왕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운동선수가?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하는 직업 1위가 연예인이라는데, 연예인? 부와 지혜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그 구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우리 그런 적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갈 때에 찌릿찌릿하면서 막 몸에 온 구석구석으로, 사실 물은 위로 내려가는데 그 차가움이, 그 에너지가 온몸으로 막 찌릿찌릿 가잖아요. 그죠? 온몸에 생기가 돌아요. 눈이 번쩍 뜨여져요. 물 한 잔에. 지쳐있던 온몸이 그냥 살아납니다. 지금 한낮에 막 이 꽃들이 얼마나 시들시들해 있습니까? 근데 물을 주면요, 그 시들해진 이파리들이 금방 탁 살아나고 몸을 꼿꼿이 탁 세우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많고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작은 유혹에 쉽게 그냥 넘어집니다. 쉽게 믿음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늘 맑았으면 좋겠어요. 늘 파란 하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비도 와야 되고 태풍도 필요하고. 어제도 대천천에 이제 우리 그 초등학생 아이하고 쭉 걸어가면서 분명히 올 봄에 비가 왔는데 근데 비가 모자랐던가 봐요. 그죠? 대천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대천천이 저렇게 바닥을 드러낸 거 처음 봤어요. 물이 점점 적어지고는 있지만 저렇게 바닥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때로 질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면역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면역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환경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을 들어서 주변 환경을 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약해지고 쇠해집니다. 여러분, 정신도 낡아집니다. 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총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한 번 들은 거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총기도 늙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 아직 마음은 20대라고. 근데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엊그제가 20이고 30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뻔합니다. 그런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마음이 뻔한데. 마음은, 생각은 아직 청년인데,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따로 마음이 따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늘 힘있게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에 매여서 절절매고 환경 때문에 매일 일희일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영접을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원히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마음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지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곧 많으냐 적으냐 쉽게 말하면 그걸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거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자, 거한다는 첫 번째 뜻이 뭐냐? 나그네가 이제 길을 떠나서 밤이 되면 이제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그네가 하룻밤 또는 며칠 잠시 거주하는 것을 말할 때 거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거기에 거하는 것. 완전히 이건 내 집이다. 절대 이사 없다 하고 완전히 거하는 것.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마음에 거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거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그네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자리 잡고 내 집이다 하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집처럼 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잠시 왔다 가는 손님처럼. 여러분 손님은 소파에 앉아있을 때 깊숙이 엉덩이 엮고 그렇게 편하게 안 앉아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주님이 불편하게 계신지 주님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셨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일 터지면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방법 찾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거하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나의 주님으로 편히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든 자기 지혜로 살든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신앙 생활도 하고 그런데 정말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자기 꾀가 나옵니다. 자기 방법이 나와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요. 필요하면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빠른지 얼마나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에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실까요? 그는 주님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보좌에는 내가 주인 되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양도한다는 겁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운전하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 운전대 드리다가 성이 안 차는 게라, 막 그래가지고 막, 나비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시고 막 가는 거지. 아니면 주님을 안 차놓고 내가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릴 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 몸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세하게 아시는 주님께, 내 과거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몸의 병을 치유하시고 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생명력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머지 한 가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너비는 사랑의 너비,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충만, 막 성령 충만 이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막 시끄러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물병에다가 물을 담는데, 물을 조금 담았어요. 그러면 그 물병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나죠. 흔들면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그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삶이 역동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수록 조용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좋다고 하하 호호 박수치고 떠들고, 조금 힘들다고 땅이 꺼질 듯 한숨 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얕은 시냇물은 졸졸졸졸 소리를 냅니다. 수심이 깊은 저 강에 가면 소리가 없습니다. 그죠? 강은 소리가 안 나요. 온갖 그 강바닥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없는 듯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크고 튼튼한 수레바퀴는 장애물에 의해서 덜컹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막 크게 내색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부모.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복된가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 정말 절대로
사실 인간이 뭐 절대로 해가지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한숨 쉬지 않겠다.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위해서 쉬는 한숨 말고 복식한다고 한숨 쉬는 거 말고 아이고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않으리라, 그런 철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입에 탁 나오다가 딱 닫고 잠깐 돌아서 보세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치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가 이제 몇 년째 화초를 키웁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새 흙도 좀 더 덮어주고, 또 요즘 영양제도, 뭐 여름 화분도 칼슘제가 필요하고 영양제도 좀 주고, 또 이제 많이 자라서 그 화분이 작아져서 이제 좀 더 큰 화분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런데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새 화분에 좀 더 새 흙을 담아서 새로 이렇게 할 건데 안 빠져나와요. 막 조심스럽게 살살 해가지고 빼냈어요. 왜 그렇게 안 나올까요? 뿌리가 너무 잘 내려져가지고 탄탄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기초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터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내리고 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좋은 뿌리를 내리고 좋은 결실을 하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어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은 분량이,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고, 가정생활도 사랑으로 하고,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뭘 해도 사랑이 기초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 찬양단 사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늘노래 찬양단이 한창 80년대에 찬양단 사역들을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그 찬양단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찬양단이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는데 기타 치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고 밖으로 나돌고 그러다가 장성에서 음악한다고 집 나갔어. 술집에서 밴드 하면서 기타 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술집에서 손님하고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폭행으로 잡혀갔어.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줘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그 상대방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합의해달라고 아버지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달라고.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형벌을 막 이렇게 중하게 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형량을 길게 하면 앞으로 교도소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랑이 충만하면 두 가지로 사람이 보이는데, 한 가지는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그저 이쁜 거야.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인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까?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상처와 고민과 부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트라우마는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과거에 어떤 동기로 어떤 환경으로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성한 생명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 믿어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